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관계의 기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즉 관계의 7가지 기술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5번째 시간으로 들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린지와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이 말은 용이란 동물이 원래는 본성이 착하기에 잘 길들이기만 하면 그 등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하지만 목 부근에 거꾸로 자란 한자 길이의 비늘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그 용은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비단 상상의 동물인 용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영린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린을 콤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콤플렉스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콤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영린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실수가 영린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영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이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모임에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알게 되고 사귀게 되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영린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것, 눈이 작은 것, 아직 결혼을 못한 것, 노래를 못하는 것,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것 등등 그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린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영린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영린을 아무렇지 않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점수를 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점수를 따는 것보다 점수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어디를 가든 호감과 환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약점이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가진 영린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듯 자신의 영린을 감싸주고 옹호해주는 사람에게 반감을 느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또 그 이외의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죄인들의 지나간 죄를 지적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말씀.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냉혹하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졌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친구가 되어주시고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연구하고 준비한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기도 하고 묘한 짜릿함과 쾌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법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재기발랄한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위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콤플렉스를 건드린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특별히 이익이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콤플렉스를 건드리지 못해 안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듯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노래를 시키고 깔깔대고 웃어대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친구의 약점을 놀림거리나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반드시 상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앙되었다고 해서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대책 없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실수는 대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내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불쑥 내뱉게 되기가 쉽게 되지요. 나는 비교해서 말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무시요, 비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참 속이 편해서 좋겠다. 이 말이 나의 입장에서는 너는 어떤 외부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너의 자존감을 잘 지켜내는구나 라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가 듣기에는 정반대로 상황과 분위기나 상대의 고통이나 힘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나 이기적인 사람이로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뜻이 담긴 말을 한 것으로 다르게 혹은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발동되고 감정은 순식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분류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적정 온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말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리고 지나치게 뜨거운 말은 무르익은 분위기를 녹여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정 온도의 분위기와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릇입니다. 버릇이 지속되면 인격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면서 이가 나는 버릇이 나의 인격적인 특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하기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남의 약점을 화제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의 영린을 건드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벌은 꽃을 해치지 않고 꿀을 딴다고 합니다. 또 벌이 꿀을 딴 자리에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인생 길 위에서 당신을 만난 그 누군가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당신이 유익한 벌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